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매일 성경 본문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두 개로 이게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메대에는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 도를 다스릴 방백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를 다스릴 방백들 위에 또 그 방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셋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도 다니엘에게 있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포로입니다. 포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이번에도 또 한 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민첩하고 충성되어서 총리들 가운데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리오는 후에 그의 탁월함을 인정하여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도 하는 것을 말씀 이제 후반절 보면, 오늘 묵상하고 있는 말씀 뒤 이렇게 쭉 이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인격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벌써 3번째 왕을 모시게 되는데요. 왕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고 정변에 의해 나라가 바뀌어도 왕들이 다니엘을 지목한다라는 겁니다.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중용하게 됩니다. 그의 인격과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처리자로서 직무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보게 된다면 6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의 인격은 믿음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직무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였습니다. 그가 우리가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봤을 때도 알 수 있듯이, 그가 하는 행동, 그리고 각 왕들에게 나타났던 그 기이한 현상들을, 또 다니엘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의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그를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보게 되시면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 그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다니엘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약점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니엘이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과 일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무리들이 생각한 것은 그의 신앙을 문제 삼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려서라도 그를 끌어내리고 싶은 게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의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해서 그를 우상화하는 일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하여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대적자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무리들이 왕을 부추겼습니다. 근데 그 부추김의 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대로 하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허락하였고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기세 등등해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다니엘이 깰 수 없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본 그들은 곧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합니다. 그러나 이 고소는 왕을 깊은 근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인을 찍은 바로 그 금령을 인하여 총애하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충동하여 금령을 만들도록 한 자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것임을 왕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방법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왕이 허락을 금령을 가지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즉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무리들에 의하여 이 일이 꾸며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자신에게 닥쳐올 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왔어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을 위해 대적의 손에 고소를 당할지라도 말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나아갈 수 있는,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또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냥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다시금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